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부들이 집에서 밥할 때 시간이 얼마 정도나 걸리냐면 밥하는 건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거는 뭐 1시간, 1시간이면 뭐 넉넉하게 식사 준비하지 않겠나. 음식을 한 사람은 기대가 있어요. 무슨 기대가 있냐면 맛있게 잘 먹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맛있다는 말을 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초청받아서 또 가면 2, 3일 전에 준비한 집에서는 더 최선을 다하죠. 특별히 뭐 신방 갔을 때 이럴 때는 더 최선 다하고 그러는데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아침 저녁 하니까 셀 수가 없어요. 신방까지 하면. 그렇지만 사실 주일날 말씀은 거의 토요일날 하루 종일 생각이나 묵상이나 금요일날은 금요일날 말씀 하루 종일 그런 것들 준비하고 나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게 해 주옵소서. 근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적으로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님께서 갑자기 길갓을 얘기해요. 길가에 떨어진 씨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돌밭이라는 거예요. 가시밭을 또 얘기하는데 세 번째 가시밭은 말씀을 받는데 나중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오면 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좋은 땅은 말씀을 받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일날 주시는 말씀이 한 주 동안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인도받는다 라는 말씀을 받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더욱이 더 중요한 건 조심해야 될 건 제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중간에 얘기하겠지만 로마가 300년 만에 무너졌던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비밀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양육되는 거라면 결국 세속적인 삶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삶은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론적인 삶인데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 결론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본문 내용이 그래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선택하거나 인내를 선택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실 때 그때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1855년 영국 사람 조셉 스크린분이라는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날 신부가 탄 배가 침몰되어 죽게 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 평생에 쉽게 경험할 수 없습니다. 60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껏 결혼을 앞두고 전날 신부가 죽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우리들 주변에서도 결혼을 앞뒀는데 전날 신부가 죽었다는 얘기는 평생 가도 듣기 어려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앙인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장례를 치는 청년은 무작정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한 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것을 바로 시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된 내용이 다름 아닌 우리 찬송학가 369장 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조입니다. 어마어마한 찬양 가사가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의 고백 속에 나오게 된, 그래서 369장 가서 보면 이 사람의 이름과 1855년의 기록이 지금 우리 찬송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장 전체, 계속 4장 전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는 바로 나의 믿음에 관한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데까지 가게 연결시켰습니다. 그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었던 죄가 믿음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나님께서 내려야 될 진노가 필요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인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이어진 결과가 뭐냐?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평안의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이 화평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할 때에 매우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막혀지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지는 것은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할까? 아담이 범죄하고 범죄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결국엔 사망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가진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상태로 가야 했고,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아담은 인류에게 사명을 가져다 준 첫 번째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은 인류에게 생명, 화평을 가져다 준 첫 번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아담이 해결하지 못하는 에덴 동산의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했던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은 결국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가 막힌 관계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무엇과 상관없이, 사망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과 상관없이 가버리게 된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고, 죄에 대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했다. 한 사람의 순종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 아니겠나.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기도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을 누리는데 한 사람도 부담이 되지 않고 거역할 수도 없고 부담되지도 않고, 그러니 이것은 특권이니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이 내 안에 주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졌다. 이것 또한 어렵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일단은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 세 번이 더 중요한데, 화평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된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불러주셨느냐?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6절 같이 꼭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무얼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만 보면 너무나 약해요.
1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한번 더 갑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그것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부르셨다. 그러면 누구에게 이렇게 부르셨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화평으로 유지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 어렵지 않죠. 지금도 우리는 빌립 훈련을 받으면서 전도 현장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다? 어디에 들어갔다? 은혜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잖아요. 은혜에. 그냥 2절 그대로 대답하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느니라. 어렵지 않지요. 왜 어렵지 않느냐? 이미 우리를 하여금 은혜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죄의 문제, 하나님의 진노, 사망의 문제 해결되었어요. 예배자로, 기도자로, 말씀 받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건 얼마나 귀한 삶인지. 이 은혜는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 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게 목적일까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게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도록 하는 것과 은혜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제 이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3절 4절 보는데 이 3절 4절은 이 활자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왜 아멘을 해야 되냐면,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으로. 뭐냐? 환난 중에도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외적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가난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궁핍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슬픔과 고난과 핍박과 압박이 와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는 어렵지 않았어요. 죄 문제도 해결되었고, 진노도 해결되었고, 사망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으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에 믿음으로 사는데 환난 중에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는 건, 이건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이제 여기까지 도달이 되어져야
본격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할 때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역할한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돈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안 찾아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부활을 바라보는 데까지 간다면, 이 사람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소망을 가지는 만큼 내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부활을 바라보는 만큼 가난을 극복하고 궁핍을 극복하고 핍박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외적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카타콤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서 죽은 사람이 어떤 분은 500만이라고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800만이라고 기록하고 어떤 사람은 1400만의 뼈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 560km에서 800km를 얘기하더라고요. 카타콤의 거리를.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인도자가 없으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몇 년 동안? 300년 가까이. 1세기, 2세기. 300년보다는 한 250, 60년? 이렇게.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게 300년이 아니어도 200년이 아니어도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카타콤에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타콤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카타콤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로마 교회가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단 비슷한 이런 1세기 초반 중반에 일어났던 시기니까, 결국 이들이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결론이 났을 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결국 그 시간들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로마서는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린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데, 1세기, 2세기, 3세기의 성도들이 그런 슬픔과 고난,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시간 속에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졌다는 거죠.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무슨 다른 차원이냐? 은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환난이 오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 엄청난 삶으로 이어지는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다시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 환난, 이 고난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가 안 놓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런 어떤 영적인 삶의 비밀을 알아야 되느냐? 환난, 인내, 연단은 소망, 이렇게 이뤄가는 이 과정들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예수님 믿으면 일단 죄로부터 자유함이 오니까 영적인 자유와 평강함이 옵니다. 조금 더 묶이지 않고 자유함이 와요. 그리고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느냐?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 안에, 내가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능히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아멘이 성가대가 아멘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굉장히 무겁지만 그래도 아멘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은 모두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화목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은혜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환난의 단계에 들어가면 두렵고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화가 도청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전화가 도청된다. 살아보셨어요? 그런데 모든 벽이 다 도청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전부 다 이거 와서 다 이게 컴퓨터 내장까지 다 휘저어보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나왔는데요, 한국에 와가지고 3년 정도까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제 동향을 살폈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을 쓰면 오늘 쓴 핸드폰 내용을 한국의 기관이 저쪽에다 다 보내줬어요. 제가 영국에 갔더니 영국까지 연락이 왔어요. 기가 막힌 기자회견을 하는 줄 알고. 저는 은혜 받으러 갔는데 그때가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 12월 달에. 그런데 저는 아무런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만 건들지 말고 그냥 놓아뒀으면 좋겠다. 어디 여행을 갈 때나 한국에 나올 때나 어디 갈 때나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주어졌어요. 근데 사역은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회 너무나 힘들지. 어제 운동장에 축구하러 갔는데 우리 조기현 전사가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이렇게 나와서 함께해서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속으로 다 좋아서 나왔는데, 다 재밌어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없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와요. 막 숫자가 채워지고. 그러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막 떼거리로 와요. 중등부가 왔어요. 중등부 얘들이 어떻게 왔나 그랬더니 누가 또 회유를 했어요. 야, 운동장에 목사님 계신다 그랬더니 얘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왔다는 거예요. 와, 차는데 막 얼마나 열심히 차는지 막 앞만 보고 달려. 얘들은 막 앞만 보고 막 달려가지고 그물에 막 걸리고 막 그러는데, 근데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애들하고 운동, 중학생들하고. 그런데 수준이 있어요. 애들이, 우리 중학생들이 고등부하고 경기해도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고등부 전도사님이 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중등부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하자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기쁨이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환난의 무게 때문에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환난이지,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은 절대로 사람에게 주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가 죽음이라도 내가 있는 사람에게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거지 아무나 죽음의 현장에 몰아넣지 않으세요. 그가 재정의 능력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재정의 어려움을 주는 거지 아무나 재정의 어려움을 주지 않아요.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이 말 이해되시나요? 육체의 질병도 그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면 육체의 질병도 주시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이 비밀만 알게 된다면 결국 환난이 당장은 아픔과 고난이지만 결과는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고 결국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려주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혹시 서커스 보셨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어요.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어떤 게 재밌냐면 원 안에 오토바이 타고 360도 회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건 못 하겠어요. 다른 건 저는 해보겠는데. 예? 아니 뭐 연습하면 되겠지. 근데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거기까지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겠냐 그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을 지나니까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는 거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묘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데까지 간다면, 즐거워하는 데까지, 그것이 아까 표현으로 말한다면 묘기까지 간다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멋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겠는지. 계속 환난 얘기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데, 그리스도 안의 소망은 절대로 부끄럽게 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환난 중에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이 잘못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부활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봤어요.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절망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당연히 부끄럽게 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그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본다면 사람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지만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지 않고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와 상급으로 우리를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때로는 우리가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도, 연단을 통과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통과한 줄 알지만 상황 속에서, 수없는 상황 속에서 넘어졌다 일어서는 상황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회복되고 난 이후에 내가 그때 소망 중에 즐거워할 그때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이 비밀. 그러니 이 소망은 절대로 앞으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니 환난 중에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보다 더한 건 어떠세요? 이렇게 교회에 사역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도록 막아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지금까지 못 갔잖아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심각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교회는 없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다시 선교지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 교회를 개척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때는 너무나 막연한 거죠. 그건 저에게 있어서 환난 아니겠어요? 그때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게 그 기간이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한 게 제 의지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밀려서 한 게 한국에서 교회 개척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도 제 삶에 뭐가 회복되어 있으니, 예배가 회복되어 있으니 예배는 드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그것을
결국 부끄럽게 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저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렇게 인도해 주실까? 이렇게 은혜를 내려 주실까?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녔어요. 여기에도 가볼까? 저기도 가볼까? 그리고 저쪽에 있는 교회도 우리가 한번 사볼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층 더 얻자. 그래서 한 층을 다시 340평을 한 층을 다시 얻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교회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겠다.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이 상가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딱 인테리어하고 3개월 딱 지났는데 지금 3개월 썼어요. 인테리어하고 3개월 썼어요. 그리고 아직 다 갚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합병제의 왔어요. 우리의 의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뭘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소망을 가진 만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구나. 절대로 절망하게 하지 않는구나. 그렇지. 이 환난 속에서도 이 소망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부활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소망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 속에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기도, 정상적인 찬양, 정상적인 사명 감당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은혜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점검하고 그 사람을 다뤄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바로 그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하나님 여전히 내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2년 동안 즐거워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답답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한국에서 누가 성도 집사님이 한 분이 오셔요. 그럼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여기 쉬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했는데 쉬러 왔대요. 쉬러. 계속 이런 얘기. 중국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계속 그거나 묻고. 새벽 예배도 별로 나오지도 않아요. 2명, 3명 나와요. 2명, 3명, 조금 5명 나오면 기도 한 10분 하고 없어져 버려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 10명이 기도했으면은 그 모텔 문 닫았어요. 일찍. 4년 동안, 3년 동안 진짜 막 마지막 우리가 합병되고 난 그 시점에 모텔에서 올라와 가지고 난리쳤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왜 조용했냐 봤더니 주인이 4번 바뀌어 가지고 조용했어요. 왜냐면 장사가 안 되니까 주인만 계속 바꾼 거지. 우리한테 와서 얘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표가 되니까 그분들이 와 가지고 막 도대체 잠을 못 자겠다고, 금요일 날 손님들이 오면은 철회한다고 드럼 때리지, 소리 질러서 기도하지, 제 방에 들어왔다가 다 나가버리니 장사가 안 되니 도대체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합병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 당연히 소망 가지고 가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자, 5절을 보고 얘기해야 돼요. 5절을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부끄럽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얘기할게요. 자, 오늘 내가 환난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환난 때문에 힘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지금 한 가지만 생각해 보고 집에 가서 20가지 적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다. 네? 그거 한 가지. 저한테는요, 목회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교회 안 다녀요. 아침에 나오라 그러지, 저녁에 나오라 그러지만, 전도하라고 나오라 그러지, 기도하라고 나오라.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삶을 살 수가 없어. 이게 뭐 직장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가정을 뭔가 내놓든지 해야 우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교회 잘 나오는 거예요. 매일 밤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이게 지금 예배 인도하지. 저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으면 설교를 못해요. 윤미화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데 설교를 막 했대. 설교를 막 했대. 그랬더니 누가 문 열고 싹 들어오더래. 근데 그 사람은 날마다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자기도 그날 처음 했대. 사람 없는데.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설교 못해. 근데 매일 밤 나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에? 이상한 목사 만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이상해져가지고. 어제 손영진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이분이 뭐 다른 얘기 할 이유는 없잖아요. 교회들 다니다 보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니는데 한국교회 보면서 매우 절망적인 마음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고 너무나 소망을 가졌다고.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인도받는데 정말 너무나 위로가 됐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로 느끼는 거죠. 그러면 제가 환난이 와도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하는 이 삶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사랑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다니까요. 환난이 끝이 아니며 환난은 소망을 누리게 하는 과정인데, 제가 말하는 건 이건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셨다는 거죠. 다시 이 말을 정리한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기약대로 죽으셨다. 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연했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말을 우리말로 설명할게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건 내가 의롭게 되어졌을 때 죽었다, 아니면 의롭게 되지 못했을 때 죽으셨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을 때는 그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의롭게 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죽으셨다니까요.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인데, 일반적인 상황 속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놓칠까 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은 있는데, 자, 의를 위해서 죽는 것도 힘든데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는 자는 더더욱이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거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정리됐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과 본질적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뭐하고 연결돼요?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환난을 통과한다, 연단을 통과한다, 인내를 통과한다. 당연히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랑이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졌지만 다 받지는 못할 사랑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이 특별한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증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증명한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확실하게 얻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증명이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구원,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내가 누리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은혜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환난을 통과하는 은혜입니다.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는 은혜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이 확실한 증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구원을 위한 믿음의 과정을 그렇게 애타게 설명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 즐거움까지 가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징계와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에 대한 대가를 죽으심으로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자, 이미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화평의 관계를 통한 영적인 삶이 기본적인 삶이 되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전도와 선교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가야 된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는 삶으로 가야 된다. 환난을 통과하고 모든 상황을 즐거워하는 삶으로 가야 된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환난을 구원의 기회를 삼는데 뭐냐면 오직 이 비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삶이 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 구원을 위한 과정이라고 믿는가? 나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